죄사함과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에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갖습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요, 그 포도주가 또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식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만찬의 그 의식을 주신 것은 그 내적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떡이나 빵,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될 수 없고, 또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내적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또한 다시 사셔야만 하는지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의 피, 그저 저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말로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문서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다 말씀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천열매인 십자가에도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그 천열매인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이걸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다고 하면서 성만찬의 의식만 행하고 그 의식에 참여하면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스스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아야만 됩니까? 저는 옛날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 죄짓고 저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의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죄 안 진 사람들도 있고, 죄 진 사람들은 저 감옥에 가게 돼 있고, 물론 죄 짓고도 아직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그 죄인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죄도 우리들이 범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는 따로 있어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그저 이 세상의 율법의 의만을 이루면서 죄와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단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예수를 정죄하고, 저는 아주 그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아주 정죄를 했던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인인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진리인 예수를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그 십자가의 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이루어주신 천년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죄의 그 원인을 밝혀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율법의 주관자요 이 세상 임금이요 그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태어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 거하고 율법의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죄.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보이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진리인 이신 하나님 앞에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 죄가 무엇인지를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성경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씀 자체가 없어요. 구약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약에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진리의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땅에 주신 율법의 말씀과 하늘에 주신 오직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진리의 말씀, 이 둘로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도 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율법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땅에 속한 말씀이고 무엇이 천국에 속한 말씀인지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들먹거리고 그 율법을 안에 있지를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그저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진리 안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약속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 이외에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언약의 피, 약속의 말씀을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사람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해도 십자가의 도,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지를 못하면 다 사람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은 거듭나야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가 진리의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영적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말씀드릴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적인 그런 그 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저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자를 정죄할 권한이 없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죄 지은 자들을 정죄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 짓는 것 그들은 죄를 짓고 저 교도소에 가서 벌을 받고 나오면은 그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고 교도소 안 간 사람들은 그냥 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죄인입니까?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죄인이지요. 그런 보이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의 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알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로 인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간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자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 사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 도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아주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아들들을 아주 잡아 감옥에 가두는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그 앞자리였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를 내가 율법에 의로는 아주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의인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충성한다고 그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는 일에 아주 앞장서서 아주 그 열심을 냈던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들 교파 교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면은 이단시하고 형제들을 시기질투 원망하고 이단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내세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자신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조금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진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를 내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서 말씀을 증거를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입술로 찾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내가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깨달아 알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라야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언약의 피는
성경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지 않으면서는 약속의 성령을 얘기를 하고 보혜사를 얘기를 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자신의 영인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재림주여,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이요, 내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내가 참 목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아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사망의 넓은 문이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아주 적다는 겁니다. 아주 적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복받기를 위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아니면은 절대 영혼 구원은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언약의 피에 이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 장자의 재앙의 10대 재앙의 마지막에 양의 피가 문설주에 없는 그 집의 장자들은 다 모조리 다 죽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장자들이에요. 다 장자들. 육체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태어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설주에, 그들 집에 양의 피가 있으면은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유월절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것이 이 세상 끝날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바로 우리 집에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마음문에 양의 피,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 죽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말씀이 내 이 심령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장자의 재앙에 멸망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도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 바로 여러분들 언약의 피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된다 그 말. 바로 이와 같은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바로 예수님께서 만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참 하나님으로 알고 숨겼던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지금까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를 섬겼던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 심령에서 역사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를 않으면은 입에서 늘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주야 하고 그냥 그저 그냥 여호와밖에 생각이 안 나. 이 세상의 것 뺏기는 내 몸과 마음, 머릿속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내 입으로는 여호와를 안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가 세상의 것만 주니까, 그것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이 여호와가 아주 이게 아담 안에서 역사를 하면서 마귀가 내 마음 안에서 그대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음으로, 살리신 이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그저 그냥 죽어주셨으니까 그렇게만 아는 것으로 되질 않아요. 죽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왜 지금까지 누구를 섬겼는지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그때서야 죄사함을 그때서야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그대로 매여 있으면 아직 죄사함 못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그 언약의 피에 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피,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사망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시고 밝혀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줄이야, 생명줄. 이 생명줄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전에 불이 나서 옥상에 있는 데가 헬리콥터가 왔는데 그 줄 잡고 가다가 놓쳐서 죽는 사람, 그 옛날에 우리나라 아주 제일 먼저 아주 큰 그 보은각인가 어디 거기서 불났을 때 그런 게 있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망태기 같은 걸 달아서 그 이후에 망태기라는 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냥 줄만 내려주니까 줄을 잡고서는 살라니까 줄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람 몸무게 때문에 줄만 잡아가지고 살지 못해요. 땡기는 힘, 헬리콥터가 땡기는 힘하고 내가 내 몸무게로 인해가지고 이걸 줄을 견딜 수가 없어요.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줄만 내리지 말고 줄을 내주면은 그 생명줄을 내 몸으로 칭칭 감아야 돼. 그러면서 꽉 잡아야 돼. 그래야 안 떨어져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생명줄이요 사랑의 줄입니다. 그 사랑의 줄을 내 몸과 마음을 꽁꽁 아주 묶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생명줄에서 안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순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역사하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요 오직 보혜사에게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알지 못한 자들은 사함을 받을 기회가 앞으로 있어. 근데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언약의 피를 부인하고 회방하는 자는 참 말씀을 받은 게 좀 불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들은 앞만 보고 가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뒤가 아니라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의 도 깃발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